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난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복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에 중보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따스함과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하는 것,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우성을 주시고 소중한 말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저와 여종이 교독합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8장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칭찬할 기적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그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정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며 목마를 때에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오늘도 독수리같이 양모하는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무거운 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처음 만났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위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찾으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은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 앞에 고정하게 해주시고 영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신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심 얻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의 강선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지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6절로 끝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77면 아모스 4장 6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주사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을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바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약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벌써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가까우니 눈도 내리다가 멈추고 힘을 쓰지 못하고 점차점차 좋은 날 밝아오는 듯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는 어제 SNS상에 올라온 온타리오 주 수상 더그 퍼드 깔끔한 단정한 머리와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팬데믹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기를 Wish you a happy 설날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죠. 저희 누에서는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네, 복을 많이 주시는 한 해 설날도 지났고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만을 내가 알았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엄청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아모스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와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증거한 후에 12절에서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만날 준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사회적인 부패, 즉 학대와 압제를 하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 본문의 영상에는 없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심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강하는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에게 외칩니다. 바산의 암소는 누구를 의미할까? 요단강에 가면 그 건너편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두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에 위치한 비옥한 지대에서 최상급의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고 있는 최상급 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 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사마리아 불순 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술을 마시라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여유 있는 삶의 배경 가운데 죄악이 바탕이 되어서 힘없는 자들에게 학대와 그리고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니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있든지 내가 갈고리로 암소를 끌어가듯 도살장으로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대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3절에는 사마리아 성은 무너질 것이요 그 틈 사이로 끌려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니라. 이렇게 재차 경고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거룩함을 두고 내가 맹세하신다. 이 말은 모든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법이 왔으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산의 암소들은 오늘날 무엇인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87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 지도자, 예언, 연예인, 운동선수 약 5만 명가량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력을 보니 7명의 여성과 8번의 결혼을 하셨어요. 그는 살아가면서 친구의 돈을 떼먹고 체포되어서 4년간 방송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파산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는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 가정은 어떠했나 보니 유대계 부모에게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어쩌면 누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불편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어쩔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있는 것으로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은 오히려 안일과 자기 만족을 취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의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위대한 힘이 아니라 영적인 위대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농사를 하며 뽕나무 재배를 하는 이러한 무명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유다 출신인데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외면할 수 없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택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능력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4절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과 길갈을 소개합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과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하란으로 나아갈 때에 밤중에 돌베개를 패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들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엄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 향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나 첫성 가나안에 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수치를 이제는 다 날려버리자 다 불려버렸던 곳 바로 길갈. 그러니까 이 두 장소는 역사적인 땅이요 사무엘도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 이런 곳에서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이들이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러한 것들, 어쩌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기를 5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이토록 싫어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드러내고 있고 너희 이름을 대고자 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제사, 올바른 방법, 올바른 예배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는 말씀입니다. 힘이만 보이기를 위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순간순간 돌아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화석화될 수 있다. 화석은 모양 그대로 그냥 판박이가 되어서 굳어갈 수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찾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땅히 찾아야 할 곳, 제단, 예배 드린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이 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헨리 리처드 블랙커비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딸이 늘 부모의 말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면서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집 밖을 뛰쳐나가는데 상대 반대쪽에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고 뛰쳐나갔지만은 부모는 이 모습을 보고 자동차가 달려오니 멈추라 외쳤지만은 그 순간 이 아이는 부모의 말 농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는,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여겼던, 생각했던 이 모든 훈련,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울 수가 있는가. 어쩌면 순종의 훈련은 생명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들. 그래서 6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때로는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어떤 성읍은 비가 오디 비 없는 지역은 비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셨으나 만족함이 없었고, 때로는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통하여서, 때로는 연병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 자녀들이, 청년들이 칼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6절, 8, 9, 10, 11절에 계속하여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환경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우상을 더 신뢰하며 내어 달리려 했던 그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바보일까? 보이지 아니할까라는 것.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밑빠진 독이 되는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 마치 흉년이 올지라도 물이 없을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뿌리는 흐르는 지하에 물과 함께 상통하여서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풍성하고 또한 메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피임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늘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적인 기쁨과 또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잠잠히 주를 바라고 신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2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므로 거짓된 안전이나 거짓된 확신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12절에 오직 여호와를 만나라.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드러내 보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며 오늘도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섭리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인 것이요, 이 외침과 함께 약속대로 드디어 오신 메시아.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주 앞에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된 아름다운 부유함과 풍성함과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코로나 시대의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삶을 살아내는 영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기뻐하며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며 은혜 풍성하여서 부유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빛과 그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뜨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기도가 기쁨의 담을 거두기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에 감사하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감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담은 정성으로 정성의 손길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베푸신 은혜가 있어 없는 것도 감사요, 있는 것도 감사요. 그러나 우리가 부유해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며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선한 마음과 선한 물질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함께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할 때 벌써 돌아오는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40일 지난 4월 3일이 사순절 마지막 토요일이 되며 그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벌써 절기적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이번 사순절 부활 주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늘 해왔던 성경 4권 취소한 통독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요한복음, 로마서, 신앙의 기초와 또한 하나님의 교리와 또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 다 담겨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순절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비드-19 때문에 늘 힘들어한 그동안에 우리 마음 여러 가지
지쳐있는 모습들 날이 좋아지면서 점차 회복되어지고 이제 아마 이 지역은 2월 22일 이후로 락다운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차 상황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상에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97장 부르신 후에 유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심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도 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축복으로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